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오늘이 왜 이렇게 더운가? 처서라고 하더라고요. 처서. 아침과 저녁 바람이 선선하다. 그리고 더위가 그친다. 이런 뜻이죠. 어떤 분은 처서는 모기가 입 돌아가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입이 삐뚤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너무 더울 때는 쌩쌩했는데 날이 추워지니까 힘이 빠진 거예요. 예, 그래서 입추와 처서가 지나면 이제 가을이 곧 올 텐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가을엔 내가 어떤 수확을 거두리라. 교회도요, 이제 9월만 지나면 10월 달은 이 상가를 계약해서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4월 달에 리바이블 처치 첫 예배 드린 1주년 기념 예배 드렸잖아요. 에그타르트 부활절 잘 보냈는데 제 고백은 항상 넉넉했다. 결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그랬어요. 속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여호와가 목자인데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목자는 뭘 하는 분이냐면 밤낮 내 양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목자인 거죠. 내 목자이잖아요. 내 목자 아닙니까? 내 양들이 풍성히 먹을 수 있는 목초지가 어딘가 밤새 고민하는 게 목자예요. 메마른 곳으로 가면 안 되는데, 풀이 없는 곳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 고민하는 분이 목자입니다. 일단은 성도님들 말고 저 개인적으로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저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지 메마른 땅으로 인도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빈들이라고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또 제가 많이 먹어치우는 양이잖아요. 많이 먹어치우는 이 대용량 어린 양을 밤낮 먹이시며 저의 목자 하나님을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이 부족한 적이 있었던가? 없었어요. 체력이 부족한 적이 있었던가? 없었어요. 재정이 부족했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계속 먹여주셨어요. 채워주셨어요. 남아 돌아서 막 나눠 먹고 돌려 먹어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성함을 우리 리바이블 처치 성도님들도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기쁜 거죠. 사방이 풀이에요. 막 목초지인 것 같아요. 감자, 옥수수, 무화과, 고구마, 단호박, 메론, 수박. 식단을 짜면 막 원재료가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요.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월 식비, 우리 교회는 월 식비 지출이 3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일부러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브런치 사진 몇 장 보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한 주에 30이겠지. 막 자기들끼리 이건 한 달에 30이 아니야. 막 이렇게 안 믿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정확히 말씀드렸죠. 한 달에 30만 원이지만 그 중에서도 절반밖에 지출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브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월 100만 원어치 브런치잖아요. 재료만 아니라 우리가 드린 시간과 노력, 기도와 팀워크까지 합치면 25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월 100만 원 주일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성비를 뛰어넘어서 고품격 브런치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싶어도 안 돼요. 아주 짜신 분, 아주 쪼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늘 화내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 대한 대우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넉넉하게 저를 대하셨어요. 항상. 괜히 노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 아니고, 괜히 만난 거 먹는 거를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고, 괜히 사이좋게 이렇게 지내는 거를 트집 잡고, 괜히 우리가 편하게 지낼까봐, 욥처럼 고통과 신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가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가끔 욥처럼 느껴질 때는 있었어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넉넉하게 주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안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주일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피드백을 하시는 거예요. 브런치 시간만 되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맞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맞아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는데 다 합치면 2만 명은 넘었겠죠? 다 먹이신 것도 놀라운데 12광주리에 남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굳이 12광주리에 남은 거를 거기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2만 명이 먹었는데 그 정도 대규모 인원이 먹었으면 12광주리에 남은 것까지 다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기록했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풍성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자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제가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남은 12광주리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래요. 혼자 다 12광주리를 집에 가져간다? 못 먹습니다. 상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상하기 전에 나눠 먹어야 됩니다. 집에 돌아가서 나눠 먹든 마을에서 나눠 먹든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기쁨을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었던 그 기쁨과 풍성함을 같이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확산되는 곳이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기쁨이 확산되고 전파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5가지가 나옵니다. 그 제사법 중에서 화목제라고 있어요. 이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가축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특정 부분만 불살라 드리고 기름 있는 부분만 불살라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과 예배자가 나누어서 먹게 한 제사가 화목제였어요.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도 있었고, 근데 양이나 염소도 한 마리 잡으면 온 가족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고도 남죠. 양이나 염소 사실 의외로 고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 한 가족이 먹고도 남아요. 그런데 소도 드릴 수 있었어요. 소면 몇 명이 먹어야 되죠? 제가 볼 때 100명 더 있어야 돼요. 한 500명 정도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몸집이에요, 그게. 3일 이내에 먹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소고기를 3일 이내에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야 돼요. 마을 사람한테, 우리 가족도 다 못 먹어. 마을 사람들한테 다 나눠야 됩니다.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남기면 상합니다. 이 화목제는 3가지 이유로 드렸어요. 첫 번째는 감사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그때 화목제를 드렸고, 두 번째는 서원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려고 할 때 이 서원 제사를 드렸고, 세 번째는 자원제가 있었대요. 화목제 안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고 싶다. 그럴 때 이 자원제를 드렸대요. 제가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누가 화목제 드리나 이렇게 리스트를 막 적었을 것 같아요. 그것만 세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안덕면에 화목제가 열리는데 거기 가서 고기 실컷 얻어먹고, 내일은 사계리에 아무개가 서원제를 드린대요. 그러면 또 거기 가서 실컷 얻어먹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을 것 같아요. 화목제는 잔치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화목해졌으니까 이 기쁨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고요. 이게 화목제예요. 너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걸 떠나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것 같아요. 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먹는 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풍성함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모자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함께 배불리 먹고 교제하는 식탁에 비유됩니다. 테이블 쫙 깔아놓고 식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대표적이고요. 12광주리가 남은 것이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 초청했어요. 집에. 식사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자기를 지켜보는 걸 예수님 지나가다가 알았어요. 딱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리고 뭐 하신 거예요? 밤새 그냥 커피만 마셨나요? 아니죠. 식사하셨습니다. 만찬을 벌였어요, 삭개오가. 그 식사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구원 이야기가 막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식사를 먼저 차리셨어요. 체포 직전에도요. 6월절 식사 자리 기억하시죠? 6월절 식사 성만찬 할 때. 그리고 또 엠마오 2 제자와 노중에서 실컷 대화하시고 집에 도착을 했어요. 엠마오에 도착해서 그 다음 뭐 하셨죠? 또 저녁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식사하실 때 목사님이 마치 집 주인인 것처럼 뭐 따르고 또 이렇게 빵을 떼고 하는 걸 제자들이 보더니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그때까지 예수님을 몰라보다가 그걸 보고 제자들이 눈이 떠진 거예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먹는 장면에서 기억이 난 겁니다. 요한복음에 가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갈릴리로 가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고기 잡는 제자들 이제 저기 고기 잡고 있을 때 밤새도록 못 잡지. 석양이래. 일출이 막 올라오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사이에 해변가에다가 모래사장 숯불구이 물고기를 숯불에 구우시면서 제자들이 돌아올 때 나랑 같이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부활 이후에 다시 만남이 성사되는 것이죠. 계속 먹었어요. 예수님은 쉬지 않고 드셨습니다. 심지어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회개하고 세례받은 3,000명의 사람들이 뭐부터 했을까요? 날마다 모여서 예배만 한 것이 아니라 떡을 떼며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 젊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인스타 DM으로 저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팔로우 신청을 했길래 제가 했어요. 서울대 입구에 있는 무슨 교회인데 자기가 담임으로 오게 됐는데 교회가 그동안 많이 분쟁이 있어서 목사님을 여러 번 바꿨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이 어려운 교회 나를 와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글들이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보낸 DM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말씀 하나면 충분하지 않나? 저에게 보낸 거예요. 나 보라고, 저 보라고. 말씀 하나면 충분하지 않나? 뜬금없이.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대화도 한번 안 해본 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말씀 하나면 충분하지 않나? 반말로. 그래서 우리 교회 인스타 안에 보면 설교, 또 교회 소식, 리트리 브런치가 꼬박 들어가잖아요. 이걸 다 보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걸 매주 이거 보고 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마도 이 피드를 보고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 하나면 충분하지 않나? 반말로 찍 하시길래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개념 없는 목사님은 인스타 업데이트 안 보기를 눌러줘야 됩니다. 인스타 업데이트를 앞으로 계속 보시겠습니까? 안 보기 딱 눌렀어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만약에 이분 말대로라면 이렇게 주일 점심도 먹지 말아야 되고 말씀만으로 저도 인정합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와 묵상 모임이잖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맛있게 주일 점심을 먹는 것을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그럼 찬양도 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 와서 성경만 읽고 예배만 설교만 하셔야지 자기도 할 거 다 하면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식사하고 먹고 마시고 이랬던 것도 성경에 기록되지 말아야죠.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그냥 교리만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계속 먹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이거는 어떤 성찬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함께 모여 식사했다. 공동 식사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유일한 친교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모여서 영화를 봤겠어요. 카페를 갔겠어요. 마음을 열고 함께 식사하는 게 최고의 교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데 신기한 건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43절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람마다 두려워할 정도로 기사와 표적이 뭐 했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으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이단들이 못 들어옵니다. 무서워가지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통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이기심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내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나눠주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기적은 이겁니다. 모두가 내 걸 먼저 챙기려고 하잖아요. 내 거 손에 안 보려고 하잖아요. 내 시간, 내 건강, 내 관심사조차도 남에게 빼앗기는 걸 원치 않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지금 이 공동체는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요,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교회는요, 욕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당연하죠. 나눠주고 떡을 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누가 욕하겠습니까? 반대로 가서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자기만 알아. 이 교회 하나 들어오니까 뭐 주변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 교회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이러면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면 이건 더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비방하고 쫓아내고 모함하고 전도끼리 막히는 거죠. 저 교회 가지 마세요. 44절, 45절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은요,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회론적으로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깊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맥락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위기였다. 항상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뭘 얻어먹을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성도들에게 정말 그것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이것이 필요할까 생각하고 묻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거죠. 이게 결과입니다. 회개한 결과, 성령 받은 결과, 구원 얻은 결과,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네, 서로 나누고 통용하는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였나? 날마다 성전에 모였대요. 기쁜 거예요. 딴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외에는. 진짜 교회를 와야 진짜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저는 이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대요. 여러분, 부부 2명이 예배를 드려도요, 서로 마음이 달라요. 가족 4명이 예배를 드려도 4명의 마음이 다 달라요. 예배 드리는 마음이 다 달라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을 하나로 모았대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몸이에요, 몸. 하나의 일이 진행되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다 생각이 다르고요, 경험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니까 뭐 하나 일을 하려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저 단산 근처 밑에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교회가 있어요. 거의 한 주에 한 번 거기 계신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십니다. 일이 있어서 전화하시는 게 아니고, 일 시키려고 전화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아요. 만약에 일거리 때문에 전화를 항상 하시는 분이면 제가 잘 안 받겠지만, 지나가시다가 커피 한잔 하러 들어오시고 또 개척하는데 고생한다고 점심을 그렇게 사주려고 그러세요. 오시면. 지난주에는 어제였어요. 아내까지 불러서 강풍 해장국을 또 먹었습니다. 커피는 저희가 샀죠. 갈 때쯤에 무화과 좀 드릴까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대답할 새도 없이 아내가 바로 네 그랬어요. 바로 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다시 목사님 교회를 가는 거죠. 갔더니 이제 목사님이 차에서 빨간 수건을 목에다 두르기 시작합니다.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그 푹푹 찌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셔서 무화과를 막 이만한 걸 한 바가지 따가지고 따가워 막 이러시면서 따더라고요. 막 가시가 있었나 봐요. 저 안쪽에서 막 따가워 막 그러세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괜찮아요. 따가워 막 이러면서 무화과를 따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또 깻잎은 안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어머 하더니 오늘 김밥에 깻잎이 들어가야 되는데 살려고 했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자기가 직접 안 따주고 사모님 저기 깻잎 있는 마음껏 따가세요. 그래서 아내가 막 땄습니다. 아내가 다 따니까 이제 비닐하우스를 나가려고 하는 건지 같이 나가는 중인데 목사님이 갑자기 또 참외 하나 드실래요? 그래요. 교회 옆에 참외를 심었어요. 수박도 옆에 있더라고요. 조그매요. 근데 이 참외는 농약을 안 줘서 껍질째 그냥 먹어도 되는 참외인 거예요. 하나만 주셨어요. 많이 열리진 않았어요. 하나를 따주셨어요. 밥도 얻어먹고 이제 집에 오는데 저희 양손에 비닐봉지 몇 개? 3개가 들려있는 거예요. 3개가. 저는 이거예요. 이 정서. 목사님이 이 후배가 고생한다고 자꾸 뭐라도 퍼주고 싶어 하는 이 정서가 저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서입니다. 공동체 안에 주시는 그 특별한 사랑이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정서 얼마나 풍성합니까?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스피릿이 있어요. 교회 안 나오시더라도 막 도시락이라도 싸서 갖다 드리는 거죠. 막
음식 쓰레기가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우리 브런치는 하도 많이들 다 드셔가지고 남기질 않으세요. 그래서 46절에 보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교회에도 날마다 모였고요. 집에서 떡을 뜨면 집에 가서도 떡을 떼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이 구절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모아줬다. 나랑 틀리더라도 뭘 한다 그러면 마음을 같이 모아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힘을 썼다. 애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기뻐했다. 그 다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 순전한이란 뜻은 넉넉한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런 단어가 낯설지 않으시죠? 왜? 우리는 지금 이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공동 식사의 특징을 제가 두 가지로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기뻤어요. 밥 먹으면서 기뻤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든 같이 식사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은 경쟁업체 사람들이랑 이렇게 식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분들은 경쟁업체는 예를 들면 이건 좀 세상적인 항상 우리의 빈틈을 노리잖아요. 빈틈을 노리고 언제 어디서 고소 고발이 올지 모르잖아요. 선교사님을 고발하는 게 누군가 봤더니 다른 선교사님이라고. 잘 되는 걸 못 보니까. 목사의 적은 누굴까요? 목사.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렇게 정말 힘든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기쁘겠냐고요. 이 음식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려면요, 밥 한 번 뜰 거 이렇게 두 번 뜬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 이해가 되시죠? 속으로는 좀 불편하죠. 내가 두 번 뜨면 저분은 한 번 덜 먹는 거죠. 못 먹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만 얘기하지. 저거 두 번 뜨시면 나는 못 먹는데? 예, 저도 그런 마음으로 떠요. 제가 혹시 2개 가져가라 그랬는데 4개 가져가면 다른 분들이 못 먹을까봐 저도 여기서 엄청 절제합니다. 진짜. 나중에 집에 가서 편집하고 있잖아요. 그럼 배가 바로 고파져요. 제가 제 양껏 못 먹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분들을 드시게 하려고. 제가 만약에 손을 댔다. 그럼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모두가 풍성함을 누리라고. 그잖아요. 모두가 함께 풍성함을 누려서 기뻐해야지. 박형신 목사 맨날 저기만 가면 고기만 나오면 저기가 없어져요.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잖아요. 목사님 집에서 드시지 여기 와서 맨날 먹는다고. 이게 공동체입니다. 먹는 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는 관계.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렇게 먹을까? 한 젓가락 더 퍼주고 싶잖아요. 없어도 내가 먹을 것까지 퍼주잖아요. 이게 공동체라고요. 마음이 울적했다가도 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요, 마음이 막 회복되고 기쁨이 다시 차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식사의 힘입니다.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채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넉넉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거는 학자들이 예사롭지 않게 보았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다. 이것은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할 것 없이, 소외됨 없이 이 식탁에 다 참여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문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은 집에서 예배를 했거든요. 가정교회 형식으로 예배를 했는데 먼저 식사를 하고 성만찬을 나눴어요. 먼저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각자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음식을. 포트락 파티처럼 그렇게 집에 가져와서 먹는데 부유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와서 그 맛있는 것들을 자기들이 먼저 먹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점 늦게 옵니다. 그 분위기를 보고. 가져올 수 있는 음식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져와도 비교가 되니까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소외가 되기 시작합니다. 부끄럽고 미안하고 배고프고 그런 정서 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다려주어라. 그 사람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라. 먼저 먹지 마셔라. 왜냐하면 여기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 대신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보고 모두가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메타인지가 필요한 곳이에요. 나만 알고 나의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도 중요하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메타인지가 중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뭘 할 때마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제가 드림교회에 있을 때요, 파워웨이브 할 때
참 인상 깊었던 일이 참 많았지만 이 교사 선생님들의 성숙함, 인격적인 성숙함에 제가 놀란 적이 있어요. 방학 계획을 세워요. 우리 파워웨이브는 이러이러한 방학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국제학교 아이들이 많으니까 국제학교 기준으로 날짜를 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거 옳지 않다고 딱 제동을 걸었어요. 본인도 국제학교 학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국제학교 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일반 학생들도 오니까 그들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습니다. 저한테 딱 얘기하셨어요. 제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자기 자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음이 넉넉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원시교회, 태초의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함께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두가 함께 식사를 했었어요. 소외되는 사람 없이. 그 결과 47절이 이어집니다.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준 결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매주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신자가 매일매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으면 자랑합니다. 내가 싫으니까 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뭐가 좋은 게 있어야죠. 맛집이면 맛있어야죠. 그래야 소개해 주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좋아야 내가 소개해 주죠.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도는 이렇게 할 때 가장 효과적이죠. 같이 모이는 게 기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뭐야 이렇게 좋아? 뭐 얘기 들어보니까 좋다며. 그 구경하러 왔다가 브런치를 먹다가 교회를 등록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향해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이렇게 함께 걸어가면 좋겠다. 오늘 본문을 저는 그렇게 잡았습니다.